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에, 히브리서가 서신이므로 이 편지의 맺은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모든 본론적인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는 편지를 이제 끝맺으면서 인사와 뭐 이런 덧붙여야 될 말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먼저 18절, 19절은 기도 부탁이에요.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말은 좀 우리말 번역으로는 약간 애매한데요. 아무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기도를 부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할 때 우리도 이런 부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 부탁할 때 주로 우리의 삶의 상황적인 그런 제목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거 다 좋은 부탁이에요. 그런 기도 부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저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영적 상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상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의 저자뿐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그 기도도 대부분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신앙은 항상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그런데 그러한 행함은 아무튼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빨리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축도입니다. 제가 저희 질그룹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요. 예배 맨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히브리서로 좀 이렇게 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고린도후서 13장 그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그 축도에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마치 그걸로만 축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축도들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이 축도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축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축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축도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인데
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핵심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그 표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했죠? 예, 제일 그 자주 나온 묘사는 대제사장이시죠. 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로도 표현하고요. 구원의 주 또는 믿음의 주, 이런 여러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의 큰 목자이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제 구약에 능숙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려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표현이 곳곳에 나오죠.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시편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설명한 유명한 성경의 본문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큰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부활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능동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Jesus was raised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일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 효력을 지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영원한 언약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이 하나의 표현 속에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전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 이 단어를 딱 들으면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이게 압축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새 언약의 제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번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끝이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영원한 언약의 제사였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 말은 그냥 우리 말이나 영어에서 쓰는 단순한 평화라는 그 말보다 훨씬 뜻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처음에 그 팔복을 가르치실 때 제7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어디 가나 싸움을 중재하고 말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환경 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풍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평화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양의 큰 목자가 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확증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사이드에 대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평강의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온전케 하사 이 말은요. 구비시키다. 모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거예요. 여기서도 또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죠? 거기 18절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내게 선한 양심이 있다 이 말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부탁이라 그랬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선을 추구하고 이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갖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독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축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당신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인데,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인간이 하는 일이냐? 대답은 둘 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이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치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그 전통을 보면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내려오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동적이 돼야 됩니다. 성화조차도 내 육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믿음의 생활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경험으로 이제 많이 터득하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노력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지 그걸 분별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쫓아가는 것인지 그런 면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분들이 이제 믿음의 아직 그 초보인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많은 일이 너무 육적인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항상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파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의 명예심이 작용하고 있고요. 우리 어떤 야망, 야심이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순종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냐면 우리가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 행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3장의 그 앞부분에 그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권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특별히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갇힌 자들과 함께 나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이제 그런 권면이 나오죠. 사실은 지금도 이 기독교가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경직 목사님, 지금 뭐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한경직 목사님한테 어느 신문 기자인지 아무튼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선행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 보기에 기독교의 선행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 대답하신 말이, 웃으시면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히지 않습니다. 예,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표현대로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갈수록 이 한국교회가 선행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선행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김세윤 박사님도 그 세미나에서 그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에는 동의를 못하더라도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느냐 뭐 이런 그들이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보고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곧 우리가 선행에 힘쓰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할 때 그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뒤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축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연들을 말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이라는 말은요, 설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그 문학적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편지라는 느낌이 없죠. 계속 어떤 신학 논문 같고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만 어떤 이 개인적인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자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의 말을 간단히 썼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글로 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썼는데 이걸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만약에 그 독자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읽었을까요? 아마 그 한 자리에서 다 읽었을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낭독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읽으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두고두고 또 읽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부분 자세히 강론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 여기서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탈리아에서 왔다는지, 뭐 디모데가 놓인 것을 그런 말은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다는 뜻인데 디모데가 언제 어디서 감옥에 갇혔는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그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문안한다는 말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 독자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쭉 공부했는데 여러분 뒷장을 펴보세요. 뒷장을 펴보면 히브리서 총정리라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오늘 간단히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전체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주된 내용이 교리예요. 계속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 그 적용 그런 부분인데요. 10장 19절부터 끝부분까지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경고가 군데군데 들어가요. 그 경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만 다루고 뒷부분은 실천과 적용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교리에 대한 강해, 어떤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쭉 해가는 중간중간에 적용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그 뒷부분에 그 진동치 못할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기 또 교리적인 설명이 조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렇다면 그 전반부 교리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은 제목을 붙인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절은요.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핵심 내용인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가. 거기 보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사도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도로서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그 앞부분 전반부에 또 전반부예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사도적 역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4장 14절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부분에. 근데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뒤로 가면요. 10장 19절부터 13장 끝절까지의 그 뒷부분의 요절은 12장 1, 2절입니다.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뒤이어서 설명돼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뒷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믿음의 주님이라는 주라는 단어는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이오니어로 보통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어요. 개척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퍼펙트예요. Pioneer and Perfecter.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장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본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앞부분에 전반부에는 3장 1절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앞장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그 말과 상응되는 비슷한 표현이 2장 10절에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라는 그 주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롤드라는 뜻, 그 뜻이 아니고 개척자라는 그 단어예요. 파이오니어.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개척해서 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제사장적 사역이었다는 거고요. 뒷부분의 예수님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큰 두 개의 구분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체의 구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이게 지도예요. 이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성경 본문 어디를 읽어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종종 길을 잃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앞부분, 그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으시고 천사보다 더 나으시고 모세보다도 더 나으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나으시다는 그 네 구약적 그 존재들, 인물들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근데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구약은 신약 없이는 불완전해요. 그 구약을 완성한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최종적이고 그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거꾸로 구약으로 자꾸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성경 해석하기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제 그 지난 화요일 날 김세훈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하나만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에.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양보한 것이다. 근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나누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권위를 지닙니까? 당연히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말씀의 대조를 통해서 벌써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개종한 사람들인데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되돌아가려는 그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보다 더 우월한 신약,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것은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여기서 천사들이 왜 언급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시고 그럴 때 천사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가 1장과 2장 그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세요. 어떻게 그렇죠? 뭐 구약의 여러 구절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천사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들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서 마치 예수님도 천사 중 하나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은 천사보다 잠시 낮은 위치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예요. 잠시.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이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이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 낮아지신 상태에서 구속사역을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1,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요? 천사들은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잠시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잠시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지금 천사보다 다시 높아지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목적은 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여기 아주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위를 우리가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죠? 모세와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세요. 사실 이게 결정입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구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예요. 어떤 선지자가 나오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도 모세가 가장 큰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는 것만 확증하면 뭐 사실은 얘기는 다 된 거예요. 근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왜 모세가 등장하냐면 모세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어요. 그리고 집의 일부였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부름꾼, 종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그 집의 일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사환이 아니고 아들이세요. 그 집의 아들이세요. 집의 아들이면서 그 집의 주인이세요. 당연하죠. 집의 아들은 집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이요 종이면서 집의 일부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면서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 우월하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5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그 광야 시대의 그 조상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너희가 안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프리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위대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아론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시죠, 그죠? 근데 왜?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전쟁 나갔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아요. 축복 빌어주는 자가 높습니까? 축복 빌물, 우리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축복 빌물 받는 자가 높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국말이 참 힘든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해 줬으니까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레위는 레위가 증손자죠. 그죠? 야곱이 손자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아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론도 레위도 다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다. 아브라함 몸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복 빌물 받았을 때 다 같은 입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높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므로 당연히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자체가 높아요. 또 멜기세덱 쪽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내가 맹세하며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론 쪽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사장 직분, 그 반차 자체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떤 언약 체계 하에서 제사를 드렸죠? 옛 언약. 옛 언약 체계 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속한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 제사들보다 뭐가 위대하냐면 아론의 그 제사장들보다 뭐가 위대하냐면 첫째, 예수님이 섬기신 성막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상 성막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지상 성막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섬기신 성막은 뭐죠? 하늘의 성막이에요. 하늘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진짜고 지상 성막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뭐죠?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 제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나 나가기가 힘들고. 근데 예수님은 아까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천하신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 승천하신 자를 이렇게 설명했죠.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이에요. 지상의 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잠깐 들어가던데 잠깐 들어가도 또 죽을지 몰라서 몸에 막 방울 달고 들어가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막이, 지상 성막은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 하늘들을 통과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신 성막이 우월합니다. 지상 성막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이 우월해요.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죠? 짐승의 피를 바쳤잖아요. 양과 소와 염소와.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죄의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흠없는 자기 몸을, 거룩한 자기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드리신 그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언약이 더 우수하고 또 성막이 우월하고 제사가 우월한데 제사장들보다도 예수님 우월하세요.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 바뀐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대제사장 되심으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세요. 또 구약 제사장들은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는 앉으면 안 됩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의자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 표현에 좀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 있다라는 말은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됐던 반면에 예수님은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표현은 한 번으로 영원히, 그 뜻이에요. 단 한 번 드렸지만 영원히 완성된 제사예요. 자, 이제 그림이 확실히 잡히죠?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고요. 12장에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권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인내로 잘 감당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여러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총정리를 마치고요. 마지막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글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것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참조한 참고서가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주석 끝에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여기 실었는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이 안 읽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꼭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